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지, 또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고 또 일으키는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라 첫 번째는 성실한 기도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지금 시간으로 하자 그러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에 기도하러 가거든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지금 우리 현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말합니다. 올라갈새라는 말이 한 번 올라가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갔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성실히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베드로는 뭐 때문에 실패했냐면 기도에 실패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책망하셨냐면 베드로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기도에 실패하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이 벌했던 소식을 듣고 무덤에 갔거든요. 무덤에 갔으면서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만났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예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미혹하는데 그것을 막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누가 막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해야 믿음을 떨어지지 않고 기도해야 믿음을 키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누굴 좋아하냐면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예배도 기도도 성실하게 드리는 사람, 삶도 성실히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장인 이두리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부르실 때도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도 베드로가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일에 뭐 했다는 겁니까? 성실하게 하는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쓰시냐면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능력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성실하게 헌신하는 사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 요한처럼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에 성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가 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두 부류가 나오거든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는 것. 그러니까 평생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돈벌이하는 사람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실히 올라가고 이 안진뱅이는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오고 그 사람을 날마다 미문에다 데려놓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성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실함을 보시고 이제 일하고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실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실하면 기회가 옵니다. 성실하면 응답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체코 프라하에, 수도 프라하에 가면 광장에 큰 동상이 하나 있답니다.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의 아버지라는 분의 동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신앙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했답니다. 근데 그 동상 밑에 이런 글자가 써져 있답니다. 나는 성실을 배웠다. 나는 성실히 살았다. 나는 성실을 사랑했다. 나는 성실을 지켰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얀 후스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영향력은 계속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앙인, 성실한 삶을 사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37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실한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낙심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루시는 분은 누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섬기고 성실하게 헌신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오늘 처음 본 게 아니거든요. 그 전날에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의 그 문제를 뭐 해주고 싶어요?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거든요.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는 걸 모르고 그냥 구걸하려고 한 푼 달라는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선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의미 없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집중해서 본다는 거거든요. 즉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에게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소개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시선이 땅에서 어디로? 하늘로 향하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서로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실하게 기도하셔야 돼.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기도하셔야 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해 주셔야 돼.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성실히 기도해야 그 마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어요.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누가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에
성실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밀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2년에 영국에서 영국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거기에 1위가 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랍니다. 이분이 우리 식으로 하자면 생활기록부가 좋지 않아요.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품행이 나쁘며 믿을 수 없는 아이, 또 학년이 올라갔거든요. 뭐라냐,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하는 문제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성적도 좋지 않아가지고 삼수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도 겨우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상이 됐는데 전쟁을 치르는데 이분이 날마다 하는 게 있는데 이분이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에 성실하고 우리의 삶에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셨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기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기도가 그만큼 뭐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기도에 성실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실히 기도함으로 일어나고 또 일으키는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주려나 하고 바라보았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은 뭐냐면 은과 금으로는 그 사람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 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일 또 와서 뭐 해야 돼요? 구걸해야 돼요. 좀 더 큰 돈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달에 와서 또 구걸해야 돼요. 금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1년 있다가도 또 뭐 한 사람이 되겠냐면 구걸한 사람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은 뭐냐면 은과 금이 이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뭐가 해결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도 누가 해결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구원자, 죄의 소리를 구원할 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오셨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은 뭐냐면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문제가 있어. 삶의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가면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상담해 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믿음 있는 자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를 주십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철학자 중에 서울대 교수이신 박종훈 교수님이 계시답니다.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자문관도 하셨어요. 그리고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만드신 분이시랍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성품과 인품이 좋아서 많은 제자들이 있고 존경받는 분이셨답니다. 이분이 1903년에 태어나셨어요. 고종 때. 1975년에 돌아가시는데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찾아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도 믿지 않고 안 믿는 제자들이 선생님 극락왕생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극락에서 다시 태어나라는 거죠. 그랬더니 박종훈 교수님이 그랬답니다. 앞이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같은 분이 캄캄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옆에서 예수 믿던 제자가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 보일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하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고 유언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누구를 불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성도 오늘 베드로 요한의 믿음이 그거거든요. 뭐냐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은과 금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된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형 마트에 6살 남자아이가 엄마랑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엄마를 불러야 돼. 그런데 아이가 엄마를 불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를 부르면 그게 다 엄마예요. 그러니까 다 쳐다봤고 못 찾겠어. 그러니까 엄마 이름을 불렀대요. 누구누구 씨 하면서 엄마 이름을 부르니까 엄마가 창피하다고 이놈아 조용히 하라고. 왜 내 이름을 부르냐고. 엄마라고 불러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엄마인데 부르면 다 돌아보면 못 찾는다고. 그래서 엄마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지혜로운 거죠. 이 아이가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예배 끝나면 본당에 뽀록 올라와가지고 차도순 할머니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어. 유원순 할머니 이렇게 부른 애들이 있다고. 성도 우리도 세상에 가서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 그때 불러야 돼. 누구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지혜 있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뭐합니까? 잡아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잡은 게 아니라 누가 잡았겠습니까?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걷고 뛰고 뛰어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성전을 등지고 산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성전 미문 앞에다 갖다는 놔요. 그런데 어디는 데려가지 않아요. 성전 안은 데려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걸하라고 항상 성전을 등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림의 떡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이 생겼어요.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길거리로 나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화라는 거거든요. 캐나다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면서요. 나이아가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폭포를 구경하는 방법이 있대요. 호텔에서 보면 창문으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인답니다. 그러면 와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이에 공원이 있대요. 공원 가까이 가면 폭포 소리도 들리고 폭포도 보이고 그리고 폭포의 그 물안개 물보라도 맞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폭포 코앞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 비옷을 입고 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폭포에 다 젖게 되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멀찍이 사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흠뻑 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적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막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시글락까지 도망을 갔거든요. 전쟁으로 나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글락 근거지에 처자식을 다 데려가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불을 질러버렸거든요. 돌아봤더니 그런 상황이니까 전부 다 목이 메어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이 누구 때문이냐면 다윗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크게 뭐 했다는 겁니까? 다급했어요. 긴박했어요. 위험했어요. 다윗도 고난이 있잖아요. 처자식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힘입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죠.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뭐에 흠뻑 젖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일어나야 무엇을 발할 수 있어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네 빛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면 오늘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베이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한 것을 알고 뭐 했다는 겁니까? 놀라고 심히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는 겁니까?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성도님께서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을 발해서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실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뚜렷하게 드러내고 믿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